정나의 집사님 생각지도 않게 지난주에 같이 참여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더운 느낌이 드는 것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개인의 목숨이 다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이 우주와 세계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지만 발전해가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때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낮아져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욥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 너무 의롭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참소를 합니다. 이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단에게 말합니다. 네 어디 다녀왔느냐? 내 종 욥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느냐? 정말로 욥처럼 의롭고 죄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살고 나를 잘 경외하는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욥이 공연히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산 울타리라는 말은요, 요즘 뭐 전자 울타리 같은 거. 그때마다 민감하게 적응해서 영적인 세력이나 그 어떤 세력도 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울타리로 지켜주십니다. 그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하나님 그거 걷어치워 보십시오.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운동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 그럼 너희 한번 해봐라. 이 마음껏 욥을 어떻게 해쳐봐라. 그러나 절대로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서요 욥을 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전부 그냥 잡혀가고 뭐 잃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쫄딱 망해버려. 완전히 망해버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잔치할 때는 대풍이 불어서 이제 집이 무너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욥 자신에게도 악창이 나서 너무 가벼워서 기아 조각으로 몸을 끌게 될 만큼 견딜 수 없는 악창이 나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이런데 그 아내마저도 와가지고 꼬라지 좋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너희들 사태만은 이 꼬라지냐고. 막 하나님 저자고 막 갑 뒤집으라. 경상도 말로. 그러고 욕을 하고 가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욥은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습니다. 일반 사람이면 맞아. 그래 더 살 의무가 없다. 뭐 죽자. 자살이라 할 그런 처지지만은 욥은 그 아내를 향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하에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전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 많은 것 좋은 것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지고 가셨으니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욥의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서 비참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문안을 하러 왔습니다. 세 친구가 문안을 하러 오는데
아이고 이 사람아 이 무슨 꼬라지고 응? 와 이리 됐노? 그래 뭐 그래 됐다. 이 사람아 자네 회개하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되겠느냐? 자네가 필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숨기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 그걸 회개하게. 아니야 나 그런 거 없어. 나 정말 하나님 바르게 잘 섬겨서 니는 이대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어디 그렇겠나 하고 이제 문안을 위문하러 갔다가 욥과 대면하면서 욥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론이 생기고 질타를 하는데 거기서요 그냥 이 친구들이요 철학적인 논리와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 공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 이 결과가 이런 거니까 그런 잘못을 한 거 아니냐? 욥은 절대 그렇지. 거기서 항변하고 이렇게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공박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엄청나게 깊은 철학적 논리와 신학적 이론이 쫙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하는 것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갑론을박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다고 남의 말 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했는 말 내가 안 했다 하고 저기서 거짓말하고 바깥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은 우리가 할 때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하여 공박하고 욥은 항변하고 하는 이런 모든 다 듣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창 진행되는데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야 이 사람아 네가 이렇게 된 건 뭐가 표시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너무 답답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호되게 꾸짖으시는데 그 말씀이 8절 말씀에 보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변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을 같이 옳지 못하다. 많은 말을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내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만 틀렸다. 욥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 드리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내가 너희들이 우매한 만큼 그냥 혹독하게 갚을 텐데 욥이 기도해주면 내가 안 갚고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제사의 10가지 제물을 보면요 양 수소 7과 순양 7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상당히 무게감 있는 그런 제사의 제물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제물의 무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제사의 비중을 가름하는 이런 것인데 이들이 한 말과 욥을 공박한 것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중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사함받을 만큼 큰 잘못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 제물을 드려서 욥에게 대신 기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10절 이하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전에보다도 모든 것 배나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질타하는데 왜 이렇게 욥을 질타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욥과의 깊은 이 영적 관계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단지 육적으로 지금 욥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 필시 하나님 잘못했을 거야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욥을 질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무슨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선 되어진 일이나 그 사람의 외형이나
이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참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외형, 되어진 일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처신을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너무 사랑하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재건을 하려면 먼저 철거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욥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넓은 지경을 주시고 싶은데 이 울타리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마침 사탄이 와서 참소를 하니까 그래 너가 여기 지금 현재 울타리 철거 작업 네가 해라. 그래서 사탄이 욥이 현재 받은 울타리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이 재산 다 그렇지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육신마저도 완전히 망가지게만. 그러니까 결국은 욥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제로 상태에 들어가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오늘 우리 읽어보면 뒤에 그 40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고 예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욥의 딸이 둘이 태어났는데 그 욥의 딸은 그냥 동방에서 가장 예쁜 자식들 다 죽었는데 아내까지 저는 볼 때는 뭐 도망갔다는 이야기인데 도망간 것 같아요. 왜? 그 욥의 딸이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딸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엄마가 아름다우니까 딸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 좋고 더 아름다운 새 아내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게 복을 주셨는데 이 고난이 어떤 의미냐? 울타리 철거자고 네가 해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배나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욥기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과정에서 욥을 질다 하고 책망하던 그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하시고 그들이 욥의 그 제사를 통해서만이 용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메모나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런 엄청나고 혹독한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38장부터 38, 39, 40, 42 욥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욥을 아주 강하게 그냥 우직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미쳐를 올라올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쭉 3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시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살고 바른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모든 논리가 바르고 신학적인 이론이 정연한 바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을 하시는 것은 책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욥을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욥이 나름대로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난 정말 옳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글을 하나요. 그게 뭐 대단하냐? 네가 의롭게 살고 네가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산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하고 하나님이 부딪히시면서 그 모든 바르게 산 그것이 내 앞에서 과연 내 세울만 한 것이느냐, 너의 의로운 삶과 너의 큰 그런 바른 삶이 과연 내 앞에서도 내 세울 만한 것이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31절, 33절, 38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내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길을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8장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주의 법칙을 말하면서 네가 뭘 아느냐, 이 천지를 내가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거기 네 하나라도 보탬이 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감히 자기의 의로운 삶이라든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울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38장 시간이 없으면 다 읽지는 못하지만 쭉 읽어보면요,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그 모든 지적에서 욥은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주에 대한 질문하고 모든 삶의 원리와 이 물리적인 도랑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능하신 권능이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의로운 삶도 내가 아는 것도 가진 것도 권력도 정말 내세울 거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대신해서 오늘날 인간들에게, 이 과학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런 전체 물리학자들이나 우주과학자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가 진화론에 대해서 아느냐? 진화되는 것을 봤느냐? 봤어요? 못 봤다는 것이죠. 그거 다 내가 지은 거야. 종류대로 내가 지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달나라 가고 화성 가고 목성에 간 것이 그 대단하냐? 우주 개발한다고 지금 정신없잖아요. 대단하냐? 너희들이 간다고 그래 야단 법석을 떠는 그거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요, 이제 대충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29만 9,792km, 1초 만에 빛이 가는 속도가 29만 9,792km를 1초 만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초 만에 가니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인데 빛의 속도는 8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성, 해왕성, 이 태양계가, 이 엄청난 먼 태양계가 약 46억 킬로미터. 그러면은 빛의 속도를 가면요, 4시간 26분 만에 태양계에서 지금 맨 끝에 해왕성까지 가는 이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4시간 25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 엄청 크지만은 우리 은하계, 우리 은하계의 이 지름이 얼마나 머나하면 시간으로 10만 5,700광년. 이 말은요, 이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가는 시간이, 빛이 가는 시간이 4시간 25분이면 가는데, 이 은하계,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것은 그런 빠른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5,7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비해 태양이 엄청나게 크고 이 태양계 속에서 지구는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4시간 25분 만에 가는 게 태양계인데 은하계 끝까지 가려하면요 10만 5,700년을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 은하계,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하나님이 지은 대우주 속에는 또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1995년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요 이런 은하계가 한 3,000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큰 은하계가 우주 속에 3,000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 사이에 허블 망원경은 아주 깊은 심우주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이제 집어넣은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은하계가 10,000개가 있다는 은하계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물론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이런 은하계가 10,000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 미국 멜랜드주의 볼티모어에 있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의 천체 물리학자 마리오 리베오는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이런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약 1,000억 개가 있다. 1,000억 개가 있는데 더 빛이 아직까지 뭐 우리한테 안 온 것도 있고 안 잡힌 것도 있고 다 하면은 2,000억 개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거기에서 뭐 이 지구에서 뭐 화성, 달 이건 뭐 계산하는 것도 화성 같다, 목성 같다, 어디 같다. 그건 뭐 의미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의 과학이 우주과학인데 이런 과학을 통해 가지고 대단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정말 웃긴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그때 천지를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땅에 미쳐 오를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깨달았느냐? 내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들을 가깝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네가 이런 질문, 우주에 대한 질문을 욥에게 하는데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뭐 조금 의롭게 살고 뭐가 잘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는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주에 대한 광대한 질문을 하시다가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요 39장부터는 이 지구에 들어와서 네 피부에 다 넘겨야 되거든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서 39장에 보면 짐승들의 새끼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번식하느냐 아느냐 이렇게 질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는 가축들에 대해서 아느냐 산에 이 들짐승에 대해서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제한 둘리가요 7년 살고 죽었어요. 보통 양들의 수명은 15년이에요. 왜 7년 살고 왜 죽어버렸나 보니까 그 복제한 그 세포를 빼낸 게 8년짜리 빼냈어요. 그 8년짜리 빼내서 15년 사는 게 남은 생명 7년 살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포를 복제해서 짐승을 만들어 대단한 했다고 떠들었는데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비밀이라는 하나님이 내신 그 기본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깊은 것은 나놓고라도 생리적인 모든 걸 아느냐 번식하는 데 대해서 아느냐 여러분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40장 41장에 보면요 이 욥에게 베헤못과 니오야담이라는 어떤 짐승을 끌어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베헤못은요 40장 16절부터 24절에 설명을 하는데 하마와 공룡의 합작 짐승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가 얼마나 거대한 백향목 20-30m나 크는 그 백향목 같은 그런 꼬리가 휘저버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짐승 네가 그걸 낚시도 낚겠느냐? 뭐하지 코끼 가지고 네가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고 또 41장에 보면요 니오야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니오야단을 네가 아느냐? 어떻게 네가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니오야단 모습을 41장에 좀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보면요 악어같이 생긴 거대한 공룡이 그 입에 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 그거 아니? 너 그냥 낚시도 낚을 수 있니? 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작살로 그 등을 찌를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질문하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그리고 42장 5절 6절에 보면은 욥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작다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철저히 엎드려. 이제는 내가 그냥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거치면서 항변하고 자기를 변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철저히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높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친구들을 부르다가 너희들 중한 죄 지었으니까 중한 재물 드려라. 그것도 욥이 대신 이 재물 진례를 해야 된다. 기도해주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욥을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영물들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도 이 욥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욥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산 울타리를 둘러 두르신 때문이 아니겠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네 손에 맡길까?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 앞에서 물러간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주고 하루아침에 그냥 문둥이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너무 처절한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섰고 믿음을 지키니까 여러분 그 악한 영들 앞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제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설파하고 위로하고 각각 쾌식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풍겔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욥이 모든 것을 회복받은 건 물론 재산은 뭐 빠른 시일에 받았겠지만 자식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회복시킬 때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 뭐 뚝딱뚝딱 해야 한꺼번에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주시면 차근차근 점차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대단한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충 살고
말씀 어기고 적당하게 제지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점점 시들어가. 그리고 결국은요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한순간 한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주에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주관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러니까 저 사람은 어떨까? 제가 그래도 제가 늘 하면 저는요 절대로 성도들이나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는데 나하고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내한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계속 축복하면 그 복이 내한테도 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보는 것처럼 아이고 지금 저래 사는 거니 보나마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 좋을 것이 아닙니다. 현상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는 관계가 깊다면 내가 그를 정죄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 스스로 하는 것, 권세, 능력, 모든 것, 지식 대단한 것인 줄로 알지만 나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높여주시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위대하게 끝없이 하나님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냐?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좀 체하지 말고 잘난 체, 아는 체, 가진 체, 잘 믿는 체, 의로운 체, 옳은 체 등등 제발 체 좀 하지 말자. 그거 다 흠이라. 그래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게 뭐더라? 대단히 잘 믿는 체 하지만은 그래 그게 내 앞에서 드러낼 만한 것이냐?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 앞에 뭐 드러낼 만한 것이냐? 우주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거룩하냐? 그럼 내 앞에서 뭐 대단하냐? 네가 부자냐? 그럼 내 앞에서 뭐 대단하냐? 훌훌 다 날아가는데 네가 똑똑하냐? 그게 뭐가 그래 대단하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집도 좀 내려놓고 주장도 좀 내려놓고 자만도 좀 내려놓고 정말 이 인생은 수혜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수혜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풀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정나의 집사님을 지금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지만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장사하던 가게 보증금도 못 갖고 가더라고요. 하나님 데려가서 이제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장사하면서 권리금 들어간 거 있고 조금 더 권리금 좀 더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박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바랬어요. 가게 나가게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타까운 거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도모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는 다 끝나는, 우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내 자신을 더 철저히 내려놓고 아웅다웅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려놓고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에 칠 가치 줄 수 없는 이 세상적인 것 그거 드러내지도 말고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상대방 입장에 서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정말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내가 낸대하는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도 꿀리지 않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뭐 대단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정말 티끌 같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있습니다. 점점 높이셔서 좋은 게 한 자가 되는데 사람 앞에서 높여주고 비난하는 자 앞에서 높여주고 원수 앞에서도 높여주고 사단의 실 영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제발 제하지 말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처럼 높여주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